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새 사람 된 야곱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가. 이 앞서 29장에 31장까지 보면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라반을 통해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또 4명의 아내들, 또 11명의 자녀들, 또 라반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훈련시켰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32장에 36장까지에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36장까지 야곱의 일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 사람 된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 만드시는가. 새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다 하나님께 정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30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많이 설교도 듣고 하는 설교 말씀인데, 야곱이 에서를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하는데 에서 때문에 망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여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길을 갈 때에 이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즉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 여기 복수형이거든. 하나님의 두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 그러니까 두 군대의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두려움과 망설임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 군대의 마하나임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을 두려워해가지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불병과 불만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통해서 두 군대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시면서, 봐라, 힘 있는 천사들이 네 배후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을 천사들을 만난 이 야곱이 이제 세일 땅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고 이제 주께 은총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 남종 여종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야곱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이제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는데 400명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31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18명의 그런 이제 이 군사들보다 더 많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정말 이제는 쩔어요. 그래서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왜 두 무리로 나눕니까?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남은 무리는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궁리 하려고 그렇게 또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하나임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야곱은 400명의 에서의 그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쩔어가지고 몹시 두렵고 걱정이 쌓여서 살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살궁리를 하는데, 그가 보면 11절에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13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은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낸 뒤에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해 선물을 고릅니다. 선물을 골라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민하인데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물을 바로 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다 선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선물을 골라서 보내요. 보면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선물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20절 보면은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 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해가지고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자, 마하나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두 군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또 이제 야곱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중에서도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방법을 또 써가지고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보내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그래요. 감정을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을 계속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2절 보면은,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날 밤에 이렇게 다 이제 보내고 한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는데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엉덩뼈가 탈골됐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지금 선물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풀려고까지 다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혼자서 뒤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을 때에 누군가 잘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요. 에서의 400명의 군대 중에서 특별하게 또 먼저 이렇게 첩보를 하나 보내가지고 나를 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제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씨름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걸 알고 야곱이 환도뼈를 쳤어요. 부러졌어요. 이렇게 환도뼈 부러졌을 때에 야곱이 이 사람이 아니다. 야곱이 이제 20절 보면은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호세아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호세아서 여러분들 12장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보면은 4절 보면은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다. 울면서 그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베델에서 만나셨단 말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이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32장이에요. 천사와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고 은혜를 구했다. 울면서 구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32장을 어떻게 우리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엉덩이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했던 것은 야곱이 악한 소행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한 것은 울면서 지금 회개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해요.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지금 하나님 붙잡으면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제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이 묻으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란 말은 나는 속이는 자, 나는 간사한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여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정말 나는 간사한 놈입니다. 나는 정말 속이는 놈입니다.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자에게 말씀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해서 그 여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이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 너 속이는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어. 이스라엘 바꿔줄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 말씀했는데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그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왜 내 이름을 물어? 하고 축복만 하고 하나님은 떠나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 생을 보존했다. 분열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엉덩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줬어요.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지는 않아요. 바꿔주기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아요.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물어?
하고 이름을 안 알려줘요. 그리고 떠나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여요. 물론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일컬어 불러줬던 그 이름을 아직은 안 불러줘요.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안 알려줘요. 왜? 아직은 자기 이름을 알려줄 때가 아니니까. 야곱이 아직 덜 됐거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35장과 비교해 보면 더 알 수 있는데 35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35장 9절 이하에서 다시 밧다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래요. 그의 이름 이스라엘 부르셨단 말이 있어요. 이 앞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부르셨단 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부르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전능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활을 완전하라 할 때 하셨던 이름이에요. 알려줬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즉 축복과 위로의 근원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13절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게 창세기 35장이요. 35장에서 이제 야곱이 진짜 새 사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러주시고 자기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32장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만 했지 불러주지 않고 또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지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냐고 끝나요. 자, 결국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고향 이삭에게로 가게 해요. 가게 할 때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하나임 두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배경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에서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을 인하여서 쩔쩔매요. 그냥 쩔어요. 두려움에 빠져요. 아니 두 군대의 천사들이 배경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으면서도 400명의 에서의 군사들을 인해서 쩔쩔매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사고 감정을 풀게 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주의 천사가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죽지 않으려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를 치시니까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회개를 하지를 않는 상태예요. 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33장에 이제 와서 보면은 에서를 이제 야곱이 만나요. 만날 때에 보면 이제 이 에서가 혹시라도 해치지 않을까 하고 3절에 보면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형 에서에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울어요. 황당하게도 야곱이 생각할 때 황당하게도 에서가 그냥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막 울면서 그냥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다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일이 있어 할 정도예요. 에서를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에서는 전혀 야곱을 해칠 마음이 없이 그냥 오랜만에 그냥 자기 동생을 보니까 좋아서 그냥 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하나님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이제 여종들 자식들 다 절하게 하고 또 레아도 와서 절하게 하고 요셉과 라헬도 절하게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누구를 먼저 에서에로 데려와서 절을 하게 해요?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 6절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라헬이 절을 하게 해요. 요셉과 라헬을 제일 사랑한 까닭에 혹시라도 에서가 또 해치지 않을까, 그냥 눈에 띈다고 이거 내가 낮추라 그럴까 싶어서 먼저 종과 종의 아들들을 보내고 레아와 그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인사시키는 거 있어요. 자, 또 이제 이 짐승 떼를 물으니까 주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부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형님, 부디 제가 형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애를 써요. 자, 이거 보면 30장에서 야복강과 씨름을 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인간적인 그런 꾀를 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한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인간적이에요. 자, 그 다음 12절로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에서는 이제 야곱을 놔두고 떠나가요. 에서가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요. 내가 네 앞을 설 테니까 너 따라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아직은 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시원치 않고 또 이렇게 아들들 또 종들 이렇게 식구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아가지고 빨리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앞서 먼저 가시고 내가 이제 천천히 따라갈게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4절 천천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 16절 보세요. 에서는 세일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야곱은 따라가는 대신에 숫곳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걸 숫곳이라 불렀다. 이처럼 야곱은 밧단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집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세일로 나가지 않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도 가지도 않고 오히려 먼저 숫곳에 이르렀다가 또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밧단을 세겜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는 아예 밭을 값으로 사요. 거기서 주저앉아요. 눌러 앉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자, 이걸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아직도 정욕적인가, 아직도 참 이기적인가 볼 수 있어요. 숫곳 세겜 땅에 머물러요.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가깝게 여기서 지낸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서 계산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여기 머물러요. 오랜 시간. 20년간 바다에 머물렀었잖아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숙곡과 이 지금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오래 머물러요. 그러면 환더풀에게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충분히 나았지요. 그래도 안 가요. 애써도 안 찾아와. 자, 이렇게 세겜 땅에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이 딸이니까 화장도 하고 싶고, 멋도 내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겜의 이 여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고 따라서 해보고 싶고, 어울려보고 싶어가지고,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래요. 이건 여자로서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화장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이 모양새, 그런 이제 이 마음을 품고 나간 이 디나를 누가 보느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통치 세겜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색다른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를 붙잡아서 동침하고 욕을 보였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세겜에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걸 듣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조용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세겜 아들한테 반항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오니까 이제 그때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 아들들이 그냥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써가지고 그 하몰과 그 세겜의 그 이제 추장이 왔을 때, 하몰이 왔을 때에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함께 통혼할 수 있어 하니까 이 세겜의 추장들이 이제 신부 값과 예물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했다. 속여요.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은 당신들에게 주며 당신의 딸들은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며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데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할례를 받게 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이 아들들 즉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쳐서 살해를 해요. 이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이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신세가 돼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 심정, 이제는 끝났다. 그런 심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이삭을 가야 되거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리고는 숙곡과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러. 그러는 사이에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해요.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또 살인을 범하고 피를 흘린 죄를 범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야곱이 궁지로 몰리거든요. 막다른 길로 몰리거든요.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완전히 궁지로 몰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궁지로 몰아넣어요. 옴짝할 수 없이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묶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해놓고서 여러분 3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궁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길이냐?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처음 만나셨던 그 베델, 창세기 28장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면서 처음에 돌로 베개를 삼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건 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야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것처럼, 야, 너 베델에 와서 정말 내 앞에 다시 한번 서봐. 다시 단을 쌓고 나를 불러.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봐.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약속한 건 다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 내가 너에게 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 하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말하기를, 야, 이방신을 제거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세요. 엄청나게 이제 결단을 내려요.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올라가자. 단을 쌓자. 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자. 정결케 하자. 옷을 갈아입어라. 자, 뭘 말해요? 아직도 지금 야곱과 그의 이 가족들 중에 상당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한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라. 즉 너를 자신들을 성결케 해라. 옷을 벗어라면 성결케 하라는데 성결케 해라. 우선 몸부터 성결케 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이름으로 제단을 쌓자.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모든 우상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탐욕적인 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을 떠나서 베델로 가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도 추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해요. 그런데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보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고쳐 불러주시고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 15절을 보면은 베델에서 28장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돌 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자기가 함께 하신 말씀하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다음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앞서는 유모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데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논이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라헬은 베논이라 불러요. 내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베냐민이다.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시면서도 이 베냐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냐민을 낳음으로 해서 20절을 보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12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아들을 마지막까지 얻게 하셨는가. 12아들을 다 낳은 다음에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헤브론에 와서 이삭의 죽었을 때 이제는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35장이 끝납니다. 이삭을 장례함으로 야곱의 그 인생살이가 인생의 여정이 막을 내려요. 그 돌아옴으로 이제 그 나그네 생활에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에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순간이 너무 참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에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베델에서 시작했던 그의 나그네 인생이 베델에 와서 마무리가 돼요. 나그네 인생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온전히 새 사람 되어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36장 보면은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하면서 에서의 계보들을 소개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만 챙기는 거 아니고 에서도 챙겨주시고 에서의 족장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에서의 이제 여러분 후손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5절 보면 15절 보면은 그나스 족상이 나와요. 그나스 족상.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 있다 하는데 이 그나스 족장이 누구냐? 그나스 족장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 6절,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이 갈렙이 나오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보세요. 민수기 32장 32장 12절 보면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 여러분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런데 아까 제가 민수기 이제 12장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13, 6절에 보면은 이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유다 지파에 그나스 족속에 속한 이 갈렙이 유다지파의 대표로 12 정탐을 보낼 때 대표로 나가거든요. 이건 대단한 반전이에요. 그나스 족에 속했던 이 갈렙이 어떤 사건들을 인하여서 또 어떤 계기를 인하여서 유다지파로 소속이 바뀌어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갈렙처럼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걸 보면 에서의 족속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또 택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의 족속도 또 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30장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정말 이제 야곱이 2장 36장까지 어떻게 베델을 중심으로 변화가 됐는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고 마무리했는가, 또 이제 에서의 족속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새 사람들을 쓰세요.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세요.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 사람들을 쓰세요. 그러고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계를 움직여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